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이고요. 8장 26절, 39절에는 몇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했고, 오늘은 세 번째 주로 그 이야기 전체를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2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죠. 미국이나 해외 여행을 많이들 해보시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미국인이 아닌 혹은 EU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에일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에일리언 그러면 우리는 보통 외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법적인 단어입니다. 에일리언.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니라 그 외국인 혹은 생경한 사람, 낯선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에게 낯선 에일리언, 유러피언들에게 낯선 에일리언이 된다는 얘기죠. 한때 매년 미국 그 보스턴,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죠. 뉴 잉글랜드 근교로 공부를 하러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였다가 그 어간에도 시민권자가 되어서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갖고 국경을 넘어가도요, 간혹 거의 언제나 왠지 모르지만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부하러 들어가니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미국 이제 국경 커스텀을 경험해 보시나 알지 모르지만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뭐 죄인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또 지문을 찍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얼마나 그 에일리언인지를 이렇게 몸소 경험하곤 합니다.
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드물게 방문을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산 조국 아닙니까? 인생의 절반을 산 조국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참 익숙한데도 때로는 지내다가 문득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가 낯선 존재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아닌 어떤 그런 낯선 그런 대화 속에 혹은 환경 속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여행하다가 미국이나 한국을 여행하다가 캐나다로 귀국하면 이제 캐나다 커스텀은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친절합니다. 막 웃으면서 웰컴 홈 막 이러면서 잘 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반깁니다. 그러면 집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문득 익숙함이라는 얼굴에 드리워진 그 낯설음이란 그림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인국인이 많은 한인 사회에 이제 사시면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피아에 가게 되면 운전하고 가거나 걸어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그곳에는 유일한 한국인도 아니고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가면은 모두 다 백인. 그러면 다 압니다. 우리 교회는 안 다니 전부 다 저 친구가 저기 교회 목사래. 수근수근. 그래서 늘 운전할 때 조심하게 다닙니다. 나는 그를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늘 나이스하게 운전하려고 애쓰고 되게 낯선. 네덜란드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는 네덜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기차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올라가서 공부하러 올라갈 때면은 그 한 백몇십 명이 있는 그 열차칸 유일한 그 황색인 그 낯섦 그렇게 특히 쳐다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낯설음, 때로는 그게 묵직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인생에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 지하 내려가는 그 벽에 영어로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글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인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이 교회 벽에 붙어 있어 영어로. 그렇죠? 나는 2세들이 쓴 거예요. 2세, 3세들이, 4세들이. 나는 미국인이 아닌 거예요. 미국인인데 미국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안 보는 거죠. 근데 또 한국 사회에 있으면 나는 또 한국인도 아닌 거예요. 뭔가 100%.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2세, 3세들의 정체성의 고민인 거죠. 그런 낯설음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이와 같은 낯설음이 있습니다. 낯설음과 만납니다. 언어가 낯설고, 문화가 낯설고, 사회의 규범이 낯설고, 생활 양식이 낯섭니다. 이것은 나라를 옮길 때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 모든 것이 생경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다른 교회로 어떤 이유에서건 옮기게 되면 그 역시 모든 것이 낯섭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이제 내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읽다 보면 성경이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따라봐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낯섭니다. 그분이 몸소 보여주는 진리가 낯섭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과는 다른 낯선 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본능적으로요, 낯설음을 멀리하거나 회피합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가 익숙한 삶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해왔던 것, 가봤던 곳, 먹었던 것, 했던 생활 양식, 그런 테두리, 그런 담장, 그런 성 안에 우리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낯설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낯선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주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측 가능하고 내가 내 가진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주장할 수 있는 편안한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척을 졌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신앙의 여정은요, 본질적으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신앙의 여정은 익숙함에서 낯설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앙은 익숙한 것에서 낯설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의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요?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 한번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초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모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창조, 창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시작의 그 문장을 온통 인간에게 낯선 네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낯설다, 신비롭다. 성경의 끝인 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끝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으로 끝맺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신비로, 낯선 신비로 시작하고 낯선 신비로 그 끝을 맺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처음과 끝.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거라사의 광인에게 예수께서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군대입니다 라고 해요. 이게 이제 군대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얼버무리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귀신의 이름을 밝혀내면은 그것이 축귀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영화에도 보시면요, 공포영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못 보지만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보지 마세요. 제 영혼에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보면요, 꼭 뭐 어떤 인물이 나와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게 수천 년 된 인간의 어떤 그 서양이건
동양이건 그거예요.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군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뜻하는 헬라어가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 뭐냐 하면은 대략 5,600명으로 구성된 군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저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5,600마리의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뭐 마귀가 얼마나 많았다 이런 어떤 좀 뭐죠? 그 미신적인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점은 이 남자가 얼마나 극심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통을 능히 없애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대비시키는 거죠. 누가는 지금 이 5,600으로 구성된 있는 그런 마귀들이 있는 이 남자였는데, 하지만 숫자만 많을 뿐 비루한 귀신들이었습니다.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권능 앞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은 이 남자에게 머물러서 이 남자의 삶을 괴롭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귀신들은 들어가고 그 돼지떼 2,000마리는 그 길로 비탈렐로 내달아서 호수에 빠져 전부 다 몰사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 이번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난리가 났던데 사람 목숨이 뭐 정말 동물 하나보다 못한 목숨으로 간주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조차도 돼지떼 2,000마리보다 값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여도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값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지떼가 몰사한 후에 이제 한때는 옷을 벗고 자신을 날카로운 돌로 자해하며 살았던 그 거라사의 광인이 이제는 고침을 받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아주 전형적인 표현으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남자는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예배가 없는 삶이었는데 정신이 온전하고 처음 하는 것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초점은 이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지극히도 낯선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한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돼지떼가 일순간에 몰사한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예수, 그 낯선 유대인 예수가 자기들과 여전히 함께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싫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사시킨 어떤 낯선 존재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분께 돈 내놔라 라고 따지지는 못하겠고, 그랬다가 또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좀 약간 벌벌 떨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지금 주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듯이 모진 광풍을 뚫고 호수 저편에서 호수 이편 거라사인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려고 건너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 우리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떠나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그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들에게서 떠나 배에 올라타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미련도 갖지 않으세요.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보여드렸듯이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은 오로지 안에 있는 존재만 열 수 있어요. 우리만 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문을 박차고 문을 부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봤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가라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배에 올라타서 떠나십니다. 거라사 땅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제적 손실 때문이건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 미신적인 재앙이 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귀신들이 자신들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아 괴성과 괴력을 지르게 하고 돌조각으로 자해를 하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공동묘지에 격리시켜도 그것을 끊고 난리를 피우는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서 갑자기 옷을 입고 멀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점잖게 앉아있는 것이 낯선 겁니다. 군대 귀신을 쫓는 권능 있는 분이 자신 가운데 있는 것이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선택하냐 하면 낯설음이 아닌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익숙함. 그들은 예수라는 낯설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련 없이 그들에게서 떠나 배에 올라타십니다. 성경은요,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지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누구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익숙함의 울타리를 버리고 낯선 신비의 여정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는 하였지만 익숙한 에덴 동산을 나와서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인류 최초 인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라는 그 익숙한 그늘을 벗고 낯선 약속의 땅,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소도 받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야곱이 젊을 때에 그 형 에서에게 받을 복을 가로채 가지고 떠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잘 거슬러 가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을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면 펜션 받고 나라 옮기지 않고 늘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늘 해오던 신앙생활 하는 게 맞죠?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야곱은 77세에 익숙함을 떠나 무려 20년간 낯선 삶을 살다가 97세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곱,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지렁이같이 야비한 사람이라는 이름이었던 야곱이었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익숙한 애굽 왕실에서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다음 40년 동안 낯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삶. 그렇게 모세의 삶은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익숙한 40년에서 낯선 80년으로 이어지는, 그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와 40이면 부록의 나이죠. 부록의 나이에 애굽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올라온 모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매우 유익한 모세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다큐멘터리가 부각을 합니다.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은 유랑하는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나그네구나, 너는 참 낯선 삶을 사는 인생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본 거죠.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정체성 가진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영어는 빼놓고요, 한글만 있습니다. 시작.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이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거류민,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에일리언입니다. 나그네, 스트레인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에일리언이고 스트레인저다. 그렇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하늘나라를 뒤로 한 채 낯선 인간의 몸을 입고 낯선 베들레헴 땅에 낯선 말구 위에 나신 후에 낯선 땅에서 낯선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낯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익숙한 죽음을 이기신 후에 낯선 부활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익숙함에서 낯설음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그저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의 이동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익숙한 삶은요, 곧 정착의 삶입니다. 정착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화석화가 되어서 붙박이가 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익숙한 하나님이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붙박이가 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건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을 시내산 자락에 가둡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못 박아서 거기 머무시라고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길들여요. 예측 가능한 분, 계산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마치 애완견을 길들이는 것처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모르죠. 그렇게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 자신도 타인도 세상에도 그 모든 이해가 익숙한 범주 안에 가두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저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야. 마침표. 이 사람은 저래. 마침표.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기독교는 이래야 돼. 딱 틀을 만듭니다. 이거는 안 돼. 신자는 이걸 하고 저걸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교회 담장 안에 있고 저 사람은 교회 담장 밖에 있어. 딱 프레임을 짜고 모든 것을 화석화시키고 고정합니다. 탄력이 없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의 신자로 변해버리죠.
낯선 삶은 반면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입니다. 화석화된 생각의 못을 십자가의 은혜로 뽑아내고 계속 움직이는 삶이에요. 평생 업으로만 살아가지고 손에 오래되어서 굳은 살이 박힌 그 인생에도, 그 익숙한 삶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익숙한 굳은 쌀을 버리고 낯선 사람의 어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익숙한 못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미지의 신비한 땅으로 믿음의 용기로 걸음을 내딛는 삶,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성경과 성령 안에는 이와 같이 낯선 삶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의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화석화되어 붙박이 된 정착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넓은 세상,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가족은 완전한 개기 일식을 보기 위해 런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이리 호수로 한참을 운전하고 내려갔습니다. 런던에서는 완전한 개기 일식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야가라는 못 가겠더라고요. 100만 명이 모인다는데 거길 무슨 수로 제가 갑니까? 그 QEW 막히는 거를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쪽 이리 호수 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프로민셜 팍에 가면은 이제 멤버십이 있으니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갔더니 또 줄을 나름이 서가지고 예약을 했냐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프로민셜 팍을 예약하고 입장시키는 곳에 처음 봤네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상했지만 오케이 하고서 돌려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구글 맵을 핀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 해서 갔더니 이제 늪지대였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로 앞이 호수인데 아주 좋은 명당 자리를, 명당이 교회에서 명당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자리를 깔고 또 우리는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니까 보온병에 또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사발면 한국 사람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김밥 싸온 거 먹으면서 누워가지고 안경 딱 끼고 이렇게 딱 보고 있었죠. 조금씩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로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안경으로 본 해와 안경을 벗은 세상의 풍경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그러다가 달이 갑자기 오후 3시 10분쯤인가요? 해를 다 가리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풍경이, 익숙했던 풍경이 낯서는 풍경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먼 곳에 있는 풍경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새들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푸드득거리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일지 상상치도 못했던 낯설음의 신비가 가슴에 큰 자국을 남겼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이해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을 보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목도하는 이 계기일식으로 2000년 전에 그렇게 함께 당신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1970년 오하이오 지역 신문이 그때의 계기일식에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다음 계기일식이 2024년이다. 이게 54년 전 신문이에요. 반세기 전의 신문기사 내용을 지금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이 경험,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설음이란 신비는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귀신이 있는 상황이 그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는 상황보다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하던 방식으로 내가 살아오던 관습으로 살겠다며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는 떠나주시기를, 상관하지 마시기를, 간섭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잘 아는 것이고 늘 이래왔어요 라는 말로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자의 삶은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순례요, 여정이어서 그의 영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사랑은 오늘 성가대가 아름답게 고백한 것처럼 결혼식 때 많이 쓰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한번 그거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로맨틱한 말들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모두가 다 낯선 것들입니다. 낯선 마음들이에요.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는 생경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낯선 세상으로 부릅니다. 진리 역시 우리를 낯선 세상으로 부르죠. 십자가와 부활이 열어잡힌 세상, 익숙하지 않은 낯선 세상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낯선 삶을 살아내십시오.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군대 귀신을 말 한마디로 쫓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신비를 노래하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이 여는 낯선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했던 그 두려움의 미지의 신비의 영역으로 성큼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소중한 돼지떼를 잃었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돼지떼가 몰사한 덕분에 돼지떼를 치던 익숙한 삶을 뒤로 한 채 낯선 하나님의 신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품어 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낯선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십시오. 해보지 않았던 낯선 사역을 한번 용기 있게 해보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사랑을 한번 일상에서 해보십시오.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낯선 예배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내 곁에 늘 머무사 당신의 신비의 세계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소서라고 늘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인생에 찾아와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익숙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안주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였던 낯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했던 것은 익숙하고 화석화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낯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익숙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지의 영적인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